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신의 대 불의한 신의입니다. 신의라는 것은 이제 믿음과 의리죠. 의로운 신의라는 건 알겠는데 불의한 신의가 있는가? 마치 이것은 언젠가도 그런 농담 말씀드렸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의한 신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순종의 사람 다윗과 또 아합의 사람 사울의 대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오직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고 그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기사에서 분명히 다윗은 그일라 성읍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정말 왕적인 사명,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울은 오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백성들까지도 몰살시키려 하는 폭군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중에 다윗은 그일라 성읍에서 고립되어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무사히 그일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14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지만 그일라에서 구원하셨지만 사울은 여전히 아집을 꺾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사무엘상 23장 후반부는 바로 사울을 피해 십광야의 숲을 숨은 다윗에 대한 기사인데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의로운 신의와 또 불의한 신의의 두 가지 예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3장 15절로 18절에서는 의로운 신의의 예로서 바로 다윗을 지지하는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장 15절로 16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므로 다윗은 도망다니다 광야 숲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전에는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잖아요. 근데 도시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되니까 이제는 광야 숲풀, 황량한 곳으로 도망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저 산속에 가서 숨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과 싸웠는데 제대로 보상을 받거나 또는 쉬지도 못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와야 했고 그 뒤로도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라 다윗의 마음도 많이 낙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한 것입니다. 23장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이때 사울의 왕세자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요나단은 그 막강한 권력을 계승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오직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을 때 요나단이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그 권력을 탐내지 않고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한 이 사무엘의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또 블레셋이나 주변 원수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다윗이 바로 사울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또 사울 자신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이 왕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비참한 상황이죠.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숨어 다니고 또 자신이 구한 백성에게도 어쩔 수 없이 버림받게 되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다 해도 다윗에게 아예 두려움이나 낙심하는 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사울을 두려워했고 또 위기 속에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이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한 탄식의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현재 다윗의 비참한 상황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다윗의 신실함을 보면서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왕으로서 승리하는 왕으로 굳게 세워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 다윗과의 신의를 지키며 그를 지지하고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지킨 신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의로운 신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효이고 반역이겠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역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반역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신의는 의로운 신의인 거죠. 그러나 요나단의 의로운 신의와 반대로 불의한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19절로 29절에서 바로 다윗을 고발하는 10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10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다고 그랬는데 10사람들은 요나단과 정반대로 사울의 권력에 빌부터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었습니다. 23장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요나단은, 바로 앞서 요나단은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사람들은 반대로 다윗을 자기들의 손으로, 왕의 손에 넘기는 것, 이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10사람들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울의 뜻을 따라 사울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그의 권력욕을 만족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0사람들은 바로 23장 전반부에 나오는 그일라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서 바로 그일라 성읍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사울이 듣고서 바로 그일라를 멸하려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자신들을 멸하려고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그대로 그일라에 남아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10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사울을 찾아가 다윗의 은신처를 고발하고 사울에게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신의를 지킨 사람들이요, 충성스러운 백성이겠죠. 그래서 10사람들의 고발을 듣고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사람을 동원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팔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둘러댔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생각대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팔아가며 10사람들을 칭찬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확실히 수색해서 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23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절에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은 앞서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확실히 찾기 위해 10사람들에게 그들의 땅을 샅샅이 뒤지고 탐문을 해서, 정탐을 해서 다윗의 은신처를 확실하게 찾아서 보고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 같은 경우는, 앞서 그일라 같은 게 도시잖아요. 문이 딱 막혀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10광야 수풀은 이게 어디로 도망갈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10사람들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가서 기어이 찾아서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사울의 명령을 받은 10사람들은 마치 사울의 사냥개가 된 듯 사울보다 앞서가서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을 수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피하면 벌써 10사람들이 그 소식을 사울에게 알려요. 그러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또 즉시 추적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23장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두렵죠.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평안할까요? 찬송한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즐거울까요? 현실을 보면 무너질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공동체가 사울의 군대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27절 28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은 성경 난회주에 여러분 볼 수 있듯이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갑작스럽게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지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블레셋의 침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 추적을 포기하고 거기서 돌아갔는데 과연 그것이 우연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다거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4편에서 이 사건은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4편 1절로 7절에 바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시편 이 54편의 표제어에 바로 이 시의 배경이 바로 다윗이 10사람들의 수색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 시라는 거죠.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1절로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서 3절에 가면 다윗이 처한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여기서 이 낯선 자들이라는 말은 이방인, 처음 보는 사람, 외인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이 10광야, 10사람들은 이 유다의 남쪽 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10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으로 말하면 어쨌든 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들, 낯선 사람들, 곧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포악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행하였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한때는 신앙인이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독하게 행하는지 정말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과 포악한 행동과 말들을 서슴지 않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악한 공격에서 신실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54장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원수들이 지금 내 생명을 수색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해서 그 포악한 공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래서 내가 악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악으로 내 원수에게 갚으시리니. 계속해서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제 이 10사람들이 어떻게 보응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축복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이 역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10사람들 역시 다윗에게 향한 포악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 말미에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본 겁니다. 결국 10사람들은 왕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켰지만 그들의 신의는 불의한 신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하지만 현실의 권력을 가진 사울에게 신의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는 원수가 되었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권세를 존중하고 왜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한 권세에 따르거나 또 불의한 신의를 지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출신의 유대인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주관했던 실무 책임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가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한 사람인 만큼 사악하고 악마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친절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히만은 그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1961년 공개 재판을 받을 때에 자신은 단지 상관이 지시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성실이고 올바른 충성일까요? 바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악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오직 전통을 따라서 기득권자들의 행태에 따라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오직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유대교 전통의 신의를 지켰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향하여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대적으로 예수님의 원수로 살았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관습에 따라 혹은 제도나 조직 안에서 순응한다고 기계적인 맹종을 하게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을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제도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의 본질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권력자들에게 맹종하는 것은 결코 의로운 신의가 아니라 불의한 신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력자들에게 저항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불의한 신의가 아닌 의로운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롭고 진실한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악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특히나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순종하라, 당회에 순종하라, 당신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혹은 노회나 총회 안에서 순종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고 맹종할 것을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권세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대항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지 내 뜻과 또는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대항하고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요나단과 같이 설령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의로운 신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제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애쓰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의를 지켜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억누르고 짓밟으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담대히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권력이 두렵습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